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또 예배에 대해서 보고, 또 그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도, 찬송, 성경 공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 의식에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모범 2장에 보면 교회의 예배 의식, 첫 번째,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라. 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잡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예배 시간 전에 이미 들어와 앉아 있으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찬송하잖아요. 그때부터 앉아 있으십시오. 아니, 그 이전부터 앉아 있고 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대화를 나누시든지, 아니면 예배 일찍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단정히 앉아야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특성한다 그래서 특성 연습한다고도 예배 다 될까지, 시간 될 때까지 뒤에서 특성하고 있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미리 앞주 연습하고 더 일찍 나와서 30분 전에 와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나와서 우리 구역 특성이니까, 우리 또 기간 특성이니까 이거 합시다 라고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 예배 전에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미리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일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참석한 사람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하도 5분도 더 걸리잖아요. 10분 걸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주보 오늘 할 설교가 저번 주 설교도 아니고 이번 주 설교가 요약해서 나오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고 성경도 보고, 그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 설교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다고 영어 시간에 수학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그 성경 설교 시간에 목사가 낭독하는 본문이나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시간에 왜 자기 혼자 또 성경을 묵상합니까? 평소 때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지도 않다가 그 시간은 또 목사가 설교하는 다른 본문을 또 읽고 목사의 설교는 안 듣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합당하지 못한 모든 행동을 일치하지 말 것이요.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일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설교에 방해되는 거,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해소여 가지고요 자꾸 기침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기침 많이 하니까 교회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근데 기침을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닌데,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는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뭘 말하겠어요.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밖에 나가고, 물 준비하러 나가고,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볼펜 가지러 가고. 왜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해서 목사의 어떤 시선을 빼앗아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우는 것도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울면 어떻게 데리고 나가서 달래가지고 들어와야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이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앞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설교 시간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화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 말하면 또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위에서 보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 집에 같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하며, 자, 어린아이를 부모가 데려왔으면 어린아이를 케어하면서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막 돌아다니도록 방치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육이잖아. 신앙교육. 맨날 주일학교만 예배 드리기보다 이렇게 어른 예배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익히게 하고, 그다음 어른 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도록 부모가 옆에서 케어하고 도와줘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 집에서 같이 모여서 앉아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와서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린아이 예배만 드리다가 나중에 어른 예배 되면 적응 안 되고 어린이처럼 뭐 동화구연 할 수도 없잖아요. 어른 설교 때. 어른에 맞게 설교하는데 그걸 미리미리 교육하는 것도 좋고, 데리고 왔으면 같이 예배하십시오. 옆자리에 앉아놓고 같이 예배하고 딴지 못하도록 말씀 듣도록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유아실에 그냥 놓고 나만 예배 드리지 말고, 물론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죠. 싫어하더라도 달려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 그러면 유아실에서 같이 아이와 예배하면서 방치하지 말고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함께 예배하는 게 좋다. 또 주일학교 예배로 따로 모일 때는 교육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그래서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는 교육자나 당회원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도우라 이 말이죠. 전도사님이 계시면 전도사님,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아니면 뭐 교장이 돌보든지 이런 일들을 하라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기보다 언젠가는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 예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 아이가 예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또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배 요소 중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 봉독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죠. 목사님이 그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먼저 하잖아요. 성경 봉독하고, 아니면 뭐 광고 이전에 성경 봉독 하다든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죠. 그런데 꼭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허락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에 허락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래서 목사에게 허락받은 사람, 당회에 허락받은 사람이 그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자가 많으면 뭐 다른 사람이 성경 봉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위임식이나 뭐 아니면 또 임직식이나 또 어떤 노예의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성경 봉독은 다른 분이 해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하는데,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러다 보면 순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죠. 아니면 뭐 부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든지 장로님이 성경 봉독하든지.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중에 한 분 성경 봉독 시키는 거. 그러면 더 예배자가 많아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자가 순서를 맡았는데 안 오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앞에서 봤죠? 자, 신구약 성경을 낭독할 때, 봉독할 때는 한글 성경으로 하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하지 말고 한글 성경으로 낭독한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외국인이에요. 영어를 다 해요.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겠죠. 청중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한글 성경을 낭독해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낭독할 성경 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낭독은 목사가 정해진 낭독을 하라 이 말이죠. 자기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있어서 딴 거 하지 말고 목사가 그날 성경 본문을 정했잖아요. 설교할 본문을 정하면 그 설교할 본문을 읽어야지 다른 거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상식적이니까 그럴 뭐 다른 거 읽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읽다가 때로는 뭐 그 부분을 해석함도 또 해도 뭐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성경 공독 한 사람이 해석하고 있으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균형 있게 설교 시간에 지장되지 않도록 모든 예배를 다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도록 하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 의식, 교회 예배 의식, 예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게 앉아서 목사와 그 관련된 사람들을 기도하고 오늘 말씀도 보고 이러라 그랬죠. 그리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예배 시간에 딴 거 읽지 말고 꼭 구약을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보고 있는데 창세기 보고 있고 이러지 말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 딴 거 뭐 유튜브 본다든지 또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뭐 자리를 막 이동하고 몇 번을 걸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로 어린아이가 드린다 할지라도 교육자와 어떤 책임자들이 반드시 그들을 체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요소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성경 공독. 목사가 청중에게 알아듣기 쉽게 성경 공독하는 사람은 한글 성경을 읽고 목사가 허락한 사람이 봉독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장절을 읽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